예, 반갑습니다. 장녕 의여고등학교 통합사회 B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예, 벌써 5월 중순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얼른 개학해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면 더 좋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그날까지 온라인일지라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제에 아직 72명이나 되어 있는데 한 학급이 어린 날 수업에 한번 빠지면서 한번 딜레이 돼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대규모 또는 거대 국가 또는 로마로 전환되었을 때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그 소규모 국가에서 거대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전쟁들, 그리고 그 전쟁에 의한 불안감, 그리고 소규모 도시 국가에서 구성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던 상황에서 거대 국가가 되면서 어떤 종속된 어떤 의무만 다해야 되는 그런 시민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소외감, 정치적 소외감, 이게 컸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과 윤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했을 때 잘 적어줬습니다. 불안과 소외를 달래어 주었다. 그런 역할, 힐링, 행복 적어줬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준다면은 어떤 불안함과 소외감에 대해서 괜찮아 또는 걱정 마 하면서 다독여주는 그런 철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쯤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틀어줬지요. 선생님이 튼 건 아니고 재생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그때 이 노래가 아마 응팔에도 OST로 나왔었는데 참 이정의 목소리가 좀 많이 이 노래에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라디오처럼 올려준 여러분들의 감성문을 간단하게 읽으면서 오늘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가고 싶어졌다. 학교 가지 못해 생긴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가사와 멜로디가 정말 다독여 주었다. 선생님이 또 바라던 바입니다. 힘들고 지쳤던 마음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제프 라이언스 앨범입니까? When I was a boy?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이거 추천해준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수업 말미에 이 노래도 한번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노래니까 어떤 노래인지 내가 소년이었을 땐가 듣는 기분이었다 라고 우리 1학년 친구가 이 노래를 또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도 그 선생님 수업 영상 말미에 이 노래 한번 틀면서 수업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과 윤리의 역할과 그 효과를 이 노래 한 곡을 통해서 해보았다. 여러 걱정이 있었는데 조금 비워지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마음이 안정되었다. 조금 편해졌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새 학기에 대한 불안감, 학교를 오지 못한 걱정도 있지만 또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불안감을 달래주었던 느낌.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노래가 아름다웠다. 구성원들의 두려움과 불안,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누가 달래주는 것 같았고 잠시나마 헬레니즘 시대에 온 것 같았다. 타임머신 것 같은 노래였네요. 타임머신 것 같은 노래였네요. 기분이 좋았다. 노래 속에서 헬레니즘 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 좋았다.
나를 위로하는 느낌이 들었다. 음악을 듣던 중간에 응답하라 1988이 생각나서 가족들과 모여 앉아 응파를 보던 그때 그 시절. 보자, 몇 년 전입니까? 선생님도 덕서의 일해서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힐링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 불안했던 감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 차분해졌다.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힐링이 된다.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고맙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들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서 온라인 개학할 때 윤리 선생님이 현임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의 특징은 바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걸 좀 떠올려주면은 선생님 고마울 것 같네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노래 가사 좋았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마음 편했다. 걱정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노래가 들어서 위로가 되었다. 학교에 빨리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빨리 친해져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회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재밌었고 즐거웠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그때 생각나나? 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 입학식도 못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오겠죠. 위로해 준 것 같았다. 힐링이 되었다. 걱정이 덜어졌다. 마음이 평해졌다. 현림 시대의 행복과 맞아떨어졌다. 평소 자주 듣는 노래다. 응답하는 드라마가 생각났다. 처음 치는 시험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생각이 많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학교 시험에 대한 불안감. 선생님도 1학년 다닙니다 보니까 이 선생님 우리 반 1학년 1반 학습 피드백을 받다 보면 또는 설문조사 속에 이런 학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험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많고 어렵고 논리적이란 거, 그걸 염두해서 좀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불안감이 줄었다. 계속 수업하고 과제하다가 바쁘죠. 잠시 노래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니 편안하고 좋았다. 그 시대 사람들이 힐링을 원했던 마음의 공감도 더 그런 것 같아. 사실 선생님은 주력은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입니다. 고2 윤리와 사상, 고3 생활과 윤리라서 그 두 가지 과목이 수능 과목이기도 해서 통합사회는 특히 윤리는 좀 때로는 쉬어가는 느낌, 때로는 깨달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좀 임해 줬으면 또 선생님도 덜 부담스러운, 모든 과목이 빡빡하면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수업은 배울 땐 배우고 또 뭔가 느낄 땐 느끼고 좀 쉴 땐 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정도의 감동을 현림 시대의 철학과 윤리가 역할을 했다면 불안감을 느낄래야 느낄 수 없겠다. 재미있는 말투입니다. 걱정의 근원을 뽑자. 참 선생님이 과제 확인하다 이 글 보고 선생님 또 좀 빵 터졌습니다. 빵 터지고 교감 선생님한테도 이런 애가 있더라, 이런 댓글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고 2배속으로 들어서 흥겨워서 집중 모르다가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뻘쭘했다. 아버지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수업,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이 컴퓨터 듣고 있는데 노래 부르고 있고. 그래도 아버지가 좋은 멘트네요. 노래방 2배속 했어요. 수업 영상은 2배속 하면 선생님 목소리가 괴물처럼 되겠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같이 불러주셔서 괜찮았어요. 좋은 아버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막이는 왜 쓰신 건지.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께
절대 오해하시지 말라고 수업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노래를 제시했다는 거 충분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안정을 찾았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고민만 하는데 위로받았다. 위로받는 것 같았다. 등교 계약을 앞두고 걱정을 하는 저를 위로해주는 가사라서 좋았다. 걱정하지 말자. 오랜만에 듣는 노래라 반가웠다. 수업 도중 노래 들으니 마음 편해지고 쉬어가는 기분이었다. 고맙습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기분이다. 시험 기간이어서 쌓인 불안이 줄어들었다. 지난 것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어야겠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겠다. 시험에 대한 걱정 들어.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예,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고, 선생님한테 남긴 메시지가 기네요. 누군지는 모르죠. 예. 답답 같은 사랑 노래. 참, 예. 가끔 옛날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졌다. 언젠간 다시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이적 목소리와 가사가 정말 노래 제목처럼 사랑대방을 달래주는 것 같아서 위로를 받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라서 친숙했다. 가사를 집중하며 잠시 생각을 비우는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아.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노래인가 봅니다. 원래는 전인권 씨인가? 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분 아마 락을 하셨던 분이고 이적은 발라드 가수다 보니까 좀 더 노래가 좀 편안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다시 바라보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 아이고 흔들렸던 마음도 진전되고 학교 가기 전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 마음 편해졌다. 힘이 되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되었다니. 노래가 좋네요. 네, 좋네요. 힐링의 시대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원래 좋아하고 가끔 듣는다. 반갑고 지친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다. 예, 원래 좋아하는 노래고 가끔 듣는 노래인데, 선생님도 운전하다가 시동을 탁 켜면 이제 라디오가 나옵니다. 이제 라디오가 나오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가볼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잘 아는 가수, 나만 잘 아는 가수, 또 나만 좀 잘할 것 같은 노래가 나오면 되게 반갑죠. 예,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 구절이 확 들렸다. 가사가 감동적이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1학년 학급 친구들, 비록 한 학급은 참여하지 아직 못했지만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72명이 올려준 글을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이라면 아마 소극적 행복도 있고 적극적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 행복이란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그런 행복이라면, 소극적 행복이란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을 벗어나거나 제거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후회라면, 그 걱정과 후회를 덜어낸다면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을 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수업은 해야죠. 보자. 우리가 이거는 3학년 수업 교재구나. 통합사회. 자, 지금 이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바로 헬레니즘. 아마 여러분들 잊지 못할 헬레니즘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벗어난 나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제안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정념 또는 감정, 정념이나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방해받지 않고 쿨한, 초연하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은 좀 쿨한데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연한 태도로 자연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의 질서란 것은 어떤 인과적 질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인과적 질서란 것은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죠. 되겠습니까? 그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한다. 내가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생하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토아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결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해져 있고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일은 어차피 이렇게 해서 발생하고 일어나게 될 일이야.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잘 따를래. 그것이 바로 행복이란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필기 노트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필기 노트가 여기 있네요. 필기 노트 옆에 다 펴놓고 있지요. 선생님은 시험 문제는 교과서와 함께 필기 노트에서 참고해서 낼 겁니다. 자, 우리 필기 노트 페이지 10쪽입니다. 다 지금 보관하고 있지요. 자, 서양의 행복론 해서 고대 헬레니즘입니다. 선생님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의 혼란과 불안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소규모 도시 국가에서 거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쟁에 의한 불안, 그리고 정치적인 소외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는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아타락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A 부정접두사 없다. 무엇이 타락스 바로 고통이나 불안이 A 부정접두사 없다는 뜻입니다. 밑에 나와 있지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다 하고 이 주말을 맞이하는 느낌.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오후에 수업 다 끝나고 과제 다 제출하고 어휴 힘들어 하면서 침대에 덜썩 누우면서 주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어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것이 곧 쾌락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를 얻고 확보하고 생겨났을 때 얻는 것이 쾌락이라 할 수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 쾌락입니다.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없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노래 뭐라고? 걱정 말아요 그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 것이 곧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어서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파테이아라는 것은 바로
정령, 즉 감정과 욕구, 감정과 욕구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성 또는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연의 질서 나와라. 자연의 질서. 자연의 질서란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인과적 질서.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다시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한 자연 이성의 삶이란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한 자연의 질서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질서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순응이란 말은 무엇과 반대되겠습니까? 되겠죠. 또는 어긋남. 그래서 스토아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국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무슨 뭡니까 그게? 바로 정념입니다. 이런 감정과 정념과 욕구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따르는 것이 곧 이성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과 불안함의 시대인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첫 번째,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어. 두 번째, 스토아파는 아니야.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과 욕구, 정념에서 벗어나 정해져 있는 이런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야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1쪽을 보면은 선생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쾌락,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쾌락은 무엇입니까? 즐거운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신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보다는 축제가 더 즐겁고 좋죠. 만족스럽고. 왜? 나에게 쾌락,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쾌자는 즐거울 쾌자입니다. 락자도 즐거울 락자입니다. 쾌락은 즐겁구나, 즐겁구나. 그런데 이 쾌락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 욕구. 자연적이고 필수적 욕구 뭐가 있겠습니까? 식욕,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또는 건강하지 못하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식욕이나 수면욕 한 가지 더 하면은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갖춰진 이 욕구가 잘 충족이 된다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쾌락의 첫 번째 의미,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욕구들을 추구하고, 두 번째 의미,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한 쾌락도 역시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소옥적 쾌락입니다. 소옥적 쾌락이라는 것은 소옥적 쾌락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는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적 쾌락이란 것은 무엇일까? 어떤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 육체적 만족, 뭐 맛있는 녀석들 보면서 우와 맛있겠다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를 얻고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만족, 즉 내가 하루 동안 할 공부 계획을 세워갖고 그 계획을 시간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잘 수행했을 때 그 하루가 끝났을 때 뭔가 모를 뿌듯한 만족감, 그것이 바로 정신적 쾌락이란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것이 어떤 쾌락이 아닌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바로 어떤 쾌락이 되겠습니까? 예,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아, 참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헛된 욕구를 멀리해라. 헛된 욕구 바로 무엇입니까? 꼭 나에게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욕구입니다. 필수적인 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욕구, 굳이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쾌락과 만족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적이고 필수적 욕구를 충족한다. 여기다 적어놨죠. 식욕, 수면력, 건강. 그리고 세 번째, 소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의 사상가를 가르쳐서 우리 2학년들 선배들이 배우는 윤리교과서에는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쾌락은 소박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 인간의 육체에는 무엇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는 것? 불안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 모두 어떤 요소? 마이너스 요소. 마이너스 요소를 마이너스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떤 사상가 나오겠습니까? 스토아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한 것이 바로 아타락시아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스어로 아타락시아입니다. 아타락시아. 선생님, 아타락시아 무슨 뜻입니까?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에피쿠로스는 그 상태를 아타락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어서 서양의 행복론입니다. 서양의 행복론 미안합니다. 같은 이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면 스토아파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스토아파는 아타락시아가 아닌 아파테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고스, 이성입니다. 이 이성은 누구도 가지고 있고 우주도 가지고 있고 자연도 가지고 있고 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이성을 가리켜서 우주 법칙 또는 자연 법칙,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과제, 탐구, 연구, 대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탐색해서 조사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연 법칙 또는 우주 법칙입니다. 스토아파의 관점에서 이런 자연과 우주의 법칙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 이성을 누구도 가진다는 것입니까? 인간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인과론적 또는 필연적 법칙. 무슨 말이냐? 바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고 반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란 것은 우주와 자연과 신에게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수능, 즉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주 법칙과 자연 법칙, 우주 법칙, 자연 법칙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법칙, 즉 어느 시간에 배우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되겠죠.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또는 반드시 발생한 일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과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 생각하면은 우리가 계약 날짜가 연기되고 또 연기되어 갖고 이제 언제 계약으로 안내가 되었습니까? 바로 6월 3일이죠. 학교에 온다 또는 그 다음에 시험이 언제입니까? 첫 시험이 6월 11일 목요일로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기대된다, 떨린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뭐 설렌다, 이런 표현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감정 정념입니다. 어차피 이 6월 3일과 6월 11일이란 일은 어차피 다가올 사건이란 것입니다. 지구가 만약에 3주 뒤라면 지구가 13바퀴 돌면은 어차피 도래할 일입니다. 어차피 발생할 일인데 이 어차피 발생할 일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스토아파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굳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야 하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토아파는 뭐라고 한다? 인간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이성적 능력이 있고 이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우주에서 발생하는 일,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 신이 정해놓은 일들을 알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이 아닌 감정과 욕구, 즉 정념에 기대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엇에 받지 않고 정념에 방해받지 않고 정해진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자, 우리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에피쿠로스는 소극적인 쾌락을 통해서 또는 고통의 부재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스토아파는 이성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이 우주와 이 자연에서 발생한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서양의 행복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 다음에 나오는 중세입니다. 중세는 어느 것의 시대냐면 종교의 시대입니다. 또는 신학의 시대입니다. 즉 중세는 기독교가 강조되는 시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한한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이런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무엇과 신과 하나가 된다. 자, 신과 하나가 된다. 두 글자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되겠죠. 이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선 신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중세에는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신을 믿고 따르고 하는 신앙과 사랑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종교의 시대고, 그리고 신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시대, 그리고 신학의 시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창조해준 그 신과 하나 됨으로써 내가 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행복이란 것입니다.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세 기독교입니다. 어떤 것이 강조되는 시기였습니까?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등장했습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신이란 것은 완전한 존재이자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죠. 그에 반해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자, 그리고 삶의 시작과 끝이 있는 또는 제한이 있는 제한적인 존재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은 이 한계에 의해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불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의 관점, 이 사상가는 아마가 아니죠. 아퀴나스라는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종교인들의 대표로 얘기합니다. 인간들아, 행복해지고 싶냐?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행복이다. 그러면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싶죠. 그러면 어떤 존재를 믿고 따라야겠습니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를 믿고 따라야겠죠.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신이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신앙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누구와 하나 됨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중세 기독교의 사상가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을 어떻게 하는? 사랑하는 신앙을 통해서, 즉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불완전한, 그리고 제한이 있고 유한한 존재인 이 인간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참된 행복, 즉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떤 색채가 강합니까? 종교의 색채가 강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면은 중세 다음에 나오겠습니까? 종교의 시대라고 있죠. 종교의 시대라면 종교에서는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신이 등장했다면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누구의 개념을 빠지지 않고 등장시켰습니까? 신. 하지만 이 종교의 시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르네상스죠. 종교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신만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가치도 중요시 여기는 시대로 넘어오냐? 바로 근대의 특징은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인간의 중심의 시대에서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윤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칸트를 대표하는 의무론, 그리고 벤남과 존 스튜어트 밀을 중요시 여기는 공리주의 사상.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배우면은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아빠와 스토아 아빠, 그리고 중세 기독교의 기독교적 관점 또는 종교의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과제 제시할 테니까 작성 후 꼭 제출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